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 한번 따라갑시다. 나그네 인생.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시절에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인이나 외국의 시인들의 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죠. 영국의 예이츠 시인이라든지 프랑스의 보들레라든지 또는 독일의 라이나 마리아 릴케 같은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고 그 시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외국의 시들보다도 한국의 시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청록파 시인들, 조지훈 시인 같은 시인도 좋아했고,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한 명 있는데 박목월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분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나가래라는 시가 있죠. 박목월의 이 나가래라는 시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기 나오네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한참 사춘기 예민했던 시절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그래, 나그네 같은 삶이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평생 영원히 살 수 없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본도 즉 이태리, 로마와 갈라디아, 아시아 등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는 땅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집이 고향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현지 사는 거주지는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천국 본향을 그리고 그때 천국의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이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본향을 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며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집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삶을 살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른바 컴퓨터 시대죠. IT 시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기울여야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짐들을 조금 옮기는데 책들이 있어서 책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책들을 옮길 때 가장 무거운 책들이 있었는데 당시 두산 출판사에서 나왔던 동아대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백과사전을 사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들였어요. 그렇게 무거운 책을 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보곤 했는데 요즘은 더 이상 그 책을 뒤적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웬만하면 인터넷에 그냥 치기만 하면 저절로 다 나오게 됩니다. 돈도 들지 않고 공짜가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의 현재를, 나의 과거를, 나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나의 과거를 내가 지나왔어도 과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 지난 날들을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어난 모든 일들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터넷을 쳐봐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많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토족을 다 보시고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해 보니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르게 잘 살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일어나 이 자리와 하나님을 예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저의 고향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99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죠. 주일날도 잠깐 장로님들 기도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살던 냉천동의 바로 건너편에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래 시작된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불광동의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약 4년 후에 1962년에 서대문 부흥회관으로서 시작된 순복음 중앙교회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동네에 제가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주의 족이 되었습니다. 주의 족이 돼서 교회학교에서 처음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학교에서 있다 보니 이 교회학교 당시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던 지역 분교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분교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 전역을 다 다녔지만 제가 안 가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와 강동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와 강동구는 그때 이미 지성전이 생겨서 더 이상 제가 순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동구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녔는데 강남과 강동은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가다 보니 이쪽 지역은 제가 지리도 모르고 또 갈 만한 일도 없고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중에 목사님께서 또 강동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서 강동교회로 가서 5년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사역을 하면서 강동 전 지역을 다 돌아보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강동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성전 부지를 하남 미사지구에 얻게 돼서 이번에 하남시도 다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강동구와 하남시 일대를 맨발로 걸으면서 그렇게 땅밟기도 하고 또 전적을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 지역을 사차지 하게 됐죠. 그래서 수도 서울에 남은 곳은 오직 한 군데 강남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강동구에 계속 있을 줄 알았죠. 강남구 온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웬말인지 웬은인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강남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 보니, 야,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종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주님, 부족한 종인데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종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십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살면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외롭고 지칠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 하십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믿으며 살면서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로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처럼 외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 삶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순복음의 성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쏘시가 돼서 우리 강남 성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지필 때 그 불이 모든 성도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내 동정지신 삶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그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교회 윤지혁 장로님이라는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교회학교 있을 때 이미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충성하신 장로님이시고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모시고 또 교회학교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저보다 아버지 뻘보다 더 높으시는 어른이신데 식사를 사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38따라지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잠깐 그 말씀이 뭔가 이해가 안 됐다가 아하, 북한 출신이시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북한에 살다가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차출돼서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방공포로로 속방돼 나와서 이 남한 땅에 나 홀로 살게 됐습니다 하면서 지나간 말씀을 쭉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남한 땅에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아직 20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공산의원군으로 끌려와서 방공포로로 이 남한 땅에 내던져지니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서울가 살자고 서울에 와서 살다가 순복음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과거처럼 산다고 했던 나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목사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가정과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바 다 하고 이만큼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다 보니 많은 교우들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나의 고향이고 나의 본향이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그렇게 환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나의 본향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고향을 떠났던 탕자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며 살기도 한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좀 더 놀아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너의 고향을 잊어버려라, 지금이 중요해. 아직 가보지도 못한 고향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의 고향은 여기야. 보이지 않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으면 끝인데 그냥 더 즐기다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니? 눈에 보이니?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천국에 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본향을 그리며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과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며 살아라. 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내가 너를 도울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햇살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햇살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돌보심에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이처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2절은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죄 짓고 또 불의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음에도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악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지은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회개해서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웬 말인지 왜 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또 죄짓고 불의할 때마다 주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금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나로 죄 없다 의인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삼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 때 주님처럼 살고 싶어 열심히 노력도 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꾸 남의 험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그럼에도 이처럼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간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기도 나고 여기저기 흠도 점도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면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주께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강동에 있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 가운데 한 가정이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십니까? 제가 하도 못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집사님,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뭐가 못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잘 모르셔 그렇죠. 제가 목사님 모르는 일상생활 가운데는 참 말도 너무 험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행동도 거칠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계속 이러고 살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만 주고 그리고 나도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준 것이 얘야, 너 새벽 기도회를 나가라. 새벽에 나가서 지난 어제 지었던 죄 회개하고 오늘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목사님,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새벽 예배만큼은 나가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목사님, 저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저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7시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8시 전에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꿔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늦게 자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하루를 다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서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저는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제 하루 동안에도 제가 주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들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제는 하루라도 제가 기도를 걸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 새벽에도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서울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을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갈 영원한 본향은 하늘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가리 같은 삶을 살다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리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가리 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을 기억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기뻐하며 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린나이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